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에서 망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로부터 무관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빨리 망합니다. 소비자들이 관심은 있는데 망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실패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 들어와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24절, 26절, 28절 이렇게 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으로 읽자면 하는 짓을 보니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 심한 분노입니다. 분노 위에 분노입니다. 도대체 어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6절에서 이 때문에 라는 말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19절에서부터 25절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8절인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은근히 배척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대놓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지요. 안티 기독교입니다. 이 2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각각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자로 2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28절로 묘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당당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상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묘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무지무지한 자유를 영원히 누렸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인간은 자유를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곧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데이와 헤들람 이 2사람이 함께 쓴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자제할 수 없는 공상력은 그들 자신의 신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이 생겨난 신들은 인간들에게
그들의 억제할 수 없는 정욕을 따라가도록 자유를 주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적하는 죄는 그 형벌로 인간 자신의 본성에 대적하는 죄를 수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26절과 27절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고자 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 영리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터펌프나 도구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억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으로 받고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배척한 결과는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는 것이고 최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불온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그들 자신의 타락한 이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을 보십시오. 2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선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악과 불행만이 악유다툼을 할 뿐입니다. 이들의 악유다툼의 절정은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32절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간이 부은 사람이 죽일래? 그럼 죽여봐 하며 들이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동조하거나 격려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시궁창에 빠진 녀석들끼리 서로 멋있다고 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의의가 있어서 불쌍히 여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로 희망이 없는 이들을 로마서 첫 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첫 장부터 무척 심각해지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다면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희망이 있기에 제1장의 첫 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되니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1장에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보면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부리는 투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투정을 어느 정도 받아주지만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짜증이 납니다. 달래고 협박하는 것에 약발이 안 먹히면 냅다 아이를 버려두고 저 앞으로 성큼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내버리는 약발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전보다 더 소리를 지르며 투정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더 멀리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부모를 쫓아갑니다. 물론 끝까지 버티는 독한 녀석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아이는 쫓아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부모와 아이 간의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협상을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희망도 없는 인간을 그래도 끝까지 참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는 포기 안 하심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심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저희들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